여러분,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영적인 팁을 먼저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욥과 같은 인생은 아닐지라도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왜 이런 아프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욥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맨 처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내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두려움처럼 어렵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두려움의 영역들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벌써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죠? 비록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평지에 서 계시는데 마치 두려움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겪고 있는 공포지수는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공포심을 느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소공포증뿐만 아니라 폐쇄공포증도 있습니다. 사실 좁은 공간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없는데 그분은 갇혀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심장이 그리고 호흡이 멈춰질 것 같은 몸의 증상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그 공포심이 자기 것이 되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엔자이어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실제 겪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공포심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처가 있고 그러면 똑같은 일들이 있을 것처럼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그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이 두려움의 영역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반대로 여쭤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벌벌 떤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기서 떨어져 죽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떨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좁은 공간에 갇히신다고 그러셔서 특별히 나쁜 일에 가담되어서 거기서 갇히지 않는 한 그걸로 실제로 어떤 아픔을 겪으신 분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엔자이어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있습니다. 크건 작건 이 가운데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페이크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올 때마다 이거는 페이크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으실 것이며 이 가운데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조금도 내게는 오지 않을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실직이 되는 분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분은 회사 가실 때마다 당당하지 못하고 늘 걱정하는 게 언제 쫓겨나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겸손하시되 당당하십시오. 물질이 또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길을 여셨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은 페이크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것을 정면 돌파해서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겠다. 그것을 이겨내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이 일로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 저 역시도 두려움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었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픔이 오기 시작했었을 때 어느 시간에 많이 눌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유 없이 두려움이 오는데 말 그대로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10대 때 그랬습니다. 제가 15살 때부터 기도를 배우면서 18살 때 결단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지?
기도하며 기도했는데 그게 처음에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1년 반을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온데간데 없이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경제적으로 진로 장래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엔자이어티, 두려움들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그 영역을 여러분에게 던져주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도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페이커야, 가짜야, 절대 내게 임하진 않을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더 좋게 하실 거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이 두려움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로 정면 돌파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게 뚝 하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두 번째 영적인 팁을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미지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이미지를 그려보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강박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계속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상상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무릎 꿇고 있는 것을 계속 이미지로 그려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누구 상상이죠? 내 상상인데, 그 어머니 상상인데 믿음대로 되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상상인 것 같은데 기도가 오는데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깊은 평안 가운데. 처음에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죠? 상상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미지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응답되는 걸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모두의 믿음이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또 한 가지 영적인 두 번째 팁은 타깃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타겟.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영적인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기도를 들어보면 대충 이분의 영의 기도인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인지 알 수 있지만 기도의 내용을 들어봐도 벌써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지 않은 분들은 앞에 예배를 해서 기도 인도를 할 때 보면 아주 화려한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분들은 주님, 아버지 그걸로부터 본론에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앞에서 미사오구를 생략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필요하셔야 돼요. 그러면 환상을 보고 음성만을 듣는 것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인도하신 것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자, 아픈 부분이 있으시죠? 힘든 부분이 있으시죠? 오늘 그 부분 서너 가지를 놓고 하나님 이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로가 막혔는데요. 진로의 문 열어주세요.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진로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경제가 막혔고 제게는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인생의 문이 없는데 주님 문 열어주세요. 계속적으로 이 타겟을 놓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리코딩을 틀어놓은 것처럼 따따따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똑같은 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탕 하고 튕겨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이 막혀 있으니까.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미사어구고 수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막혀 있는 부분을 놓고 타겟을 설정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기도로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것만 놓고 제가 지난번에 기도가 막힐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수십 번을 더 부르짖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은 그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기도가 평안해요. 하루에 50번, 100번을 부르짖는데요. 너무 평안했는데 그 다음부터 주님 이름만 붙다가 부르짖다가 다른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그랬지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갑시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영역에서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아프고 힘든 부분들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대적 기도도 합니다. 우리 아들 영적으로 못 깨는 거, 육적으로 못 깨는 것은 풀릴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계속 아들이 있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 문제가 온데간데가 없어져요. 너무나 깊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쏟아지는데 견딜 수 없는 감격만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가요. 하나님 하셨다. 보이는 건 없어요. 하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얼마 뒤에는 그 문이 열려져요. 어느 순간에 그 문들이 풀려져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으면 이대로 사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영육계를 묶여있는 걸 푸실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평범하게 가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간증하고 수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 만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